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5번째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신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5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5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5번째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역시도요 비유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절 보니까요. 천국은 무엇과 같대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을 찾는 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시작하시는 비유의 처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데에는요,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쭉 살펴보았을 때와는 조금 달리 사실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20장을 그냥 갑자기 천국은 자신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그 품꾼들을 찾는 주인과 같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문맥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오늘 2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맥락이 있는지 사실은 2가지 맥락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맥락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맥락 한번 보시면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찝어드리는 구절만 한번 참고해 보세요.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한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은요 당시에 천국과 연결되는 개념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선생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천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그런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오늘 19장 16절의 맥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이어져요. 그게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베드로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19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청년과 베드로의 질문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하면 이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지금 청년과 베드로의 질문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청년이 와서요 이렇게 물어요.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어떤 영생을 얻기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나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선생이라고 하는 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자인지, 내가 이보다 더 뭘 하면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그 청년을 보내고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그럼 우리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라는 맥락에서 27절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야말로 얻을 게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이나 베드로나 어떤 마음과 어떤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면 보상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은 각각 다르고 정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된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뭘 투자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맥락 사실은 다 19장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보상이 없는 것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보상보다 더 큰 나라야. 라면서 시작하는 비유가 오늘 20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장의 이 본문,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원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 이 원리가 두 번째 문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청년과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듯이 보상의 원리가 돌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죠? 이 세상 보십시오. 미운 놈에게 사실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미운 놈은 미운 놈입니다. 예쁜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잘한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에게 떡 하나 더 주겠어요? 여러분, 이쁜 놈에게 더 뭐라도 하나 더 가는 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는 것을, 또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 어떠한 나라인고 하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른 아침에 한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밭에 들어와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요, 중국에 머물 때 정확하게 경험해 보았어요. 여러분, 중국에 인력 시장이 딱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어른들에게 들었어서. 그 인력 시장에 딱 가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팻말에 딱 걸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루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때 하루 일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야 사실은 어떤 일꾼을 만납니까? 좋은 일꾼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10시, 11시 뭐 요즘 가면은 이제는 자기들을 부를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품꾼들이 뭐 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마작하고 있습니다. 마작.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막 낮잠 자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고용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인력 시장에 나갔는데 마작하고 있고 막 낮잠 자고 있으면 내 일을 맡길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도 어떤 자신의 밭에 일꾼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이른 아침에 나간 거죠.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딱 만난 그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자신의 포도밭에. 근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근데 이 주인이 조금 이상한 주인이에요. 보세요.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들은요,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일과가 오후 6시에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제3시라 함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일과가 꽤 지난 시간인 거죠. 3시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3시간 정도 지났으면은 뭐 굳이 또 포도원 밭에 일꾼을 드릴까 싶은데, 그 오전 9시에도 나가가지고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자신의 포도원 밭에 들여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놀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놀고 서 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무익한 일꾼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주인인 거죠. 엄선해가지고 좀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야 될 것 같은데, 놀고 서 있는 사람을 자신의 포도원 밭에 들여보내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미 일과가 시작된 지 3시간이나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막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놀고 서 있는 게 딱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실력이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6시는 몇 시입니까? 제6시는 오후 12시입니다. 오후 12시. 그리고 여러분,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오전 6시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가지고 똑같이 장터에 놀고서 있는 그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 밭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요, 상식적인 주인은 아닌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상식적인 주인이라면 이미 일과가 한참이나 지났는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또 더 상식적이지 못한 건 뭐가 있냐면 하루 일당을 그대로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 밭에 들여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이 뭐하는 주인인가 싶은 일이 또 발생하는데 그게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11시는요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과는 몇 시에 마친다 그랬습니까? 오후 6시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을 다, 이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오늘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이 주인의 태도라는 거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일과가 끝났습니다. 종을 시켜가지고요, 이제 그 품꾼들에게 약속된 그 하루 일당을 주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온 자들로부터 하루 일당을 받게 되었어요. 1시간 일한 자가 딱 앞에 섰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자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딱 이제 이른 아침에 만나서 처음 들어온 사람 입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막 기대감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맨 먼저 온 나는 플러스 알파 보너스 받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 심리가 있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딱 됐습니다.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에게도 어떠한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이, 이 품꾼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한 데나리온 받은, 첫 번째로 일하러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종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랑 우리를 똑같은 취급을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데모하게 된 거, 시위를 막 하게 된 거죠. 이 불볕 더위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1시간 일한 인간과 우리와 동급을 취급하더니 막 하면서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실 첫 번째 이 본문을 그냥 딱 대했을 때 오히려 더 공감이 되는 건 주인의 입장보다 이 첫 번째 온 종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주인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내가 내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가지고서 악하게 보느냐? 친구여, 너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정당하게 약속한 것을 내가 주었으니 이 약속된 것 받고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조금 매몰차 보이기도 하고 진짜 이 첫 번째 온 종들의 입장에게 더 이입이 돼가지고 저 역시도 아니 어떻게 주인이 이럴 수 있는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보너스라도 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실제로 더 수고하지 않았는가, 막 이런 아쉬움이 생기는 게 제 마음이기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온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더 가까이 있었는가 하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온 종들의 마음은 보상의 원리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불볕에서 1시간 일한 그 인간보다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는가라는 이 심리, 이게 보상의 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의 원리는요 어떠한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그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통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가장으로서의 한 데나리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생계를 책임져야 될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야 할 한 데나리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긍휼을 베푼 것이고 은혜를 베푼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한 일용할 양식을 챙길 수 없는 자들 끝까지 불러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챙겨준 입장이 주인의 입장이라 생각해 봤을 때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 온 사람은 어쩌라고. 여러분 근데 비밀이 있어요. 20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또 있다라는 이 말은 첫 번째 들어온 종들 역시도 사실은 장터에 무엇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놀고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포도원 밭에 들어온 모든 종들의 상태는 사실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온 종들은요 자신의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자신들도 그 주인의 은혜로 이 포도원 밭에 들어온 것인데 은혜로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은혜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망각되고 자신들이 그 주인을 위해 했던 그 일들이 주인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이자 어떻게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한 겁니까? 우리가 더 수고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 주인의 은혜를 칭송했어야 마땅한 그 장면에서 도리어 그 주인의 은혜를 가지고 보상을 요구했던 게 이 첫 번째 종들의 태도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먼저 온 자들이 자신의 형편을 제대로 보았다면 주인의 말에 할 말이 없는 것이 이 종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먼저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은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형편 역시도 장터에서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그 종들이 모여서 마땅히 칭송해야 할 것은 그 주인의 은혜였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주인 진짜 독특한 주인이다. 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말이냐, 주는지 말이다. 막 이러면서 그 주인을 칭송했어야 사실은 그 종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태도였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은요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은혜 원리를 대신해서요 자신들의 원리인 보상의 원리를 들이맨 거죠.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일했다라는 이 보상의 원리가요 무익하고 게으른 장터에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그 주인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자신들과 같은 어떻게 나 같은 일꾼도 고용을 해서 이 밭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었느냐라는 그 은혜보다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을 주인에게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이해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왜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나라라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느냐 하냐면 여러분 보상으로는요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상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여러분 만약에 보상의 원리였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혈육 간의 부모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 보상으로 맺겠습니까? 야, 오늘 너가 살고 있는 그 방은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너가 0살부터 20살까지 이 방에서 살았으니까 렌트비 얼마 해가지고 청구하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상의 원리는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자유롭게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은혜로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받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가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보상의 관계였다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성부 하나님은 야 내가 이랬으니까 성자에게 막 요구하시고, 성자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막 영광을 내게 막 요구하시고, 성령 하나님 막 여러분 이랬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와 서로에게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은혜의 관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으로서 그 관계를 대하셨다면 결코 자신을 주실 수도 없으셨을 뿐더러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맥락으로 이 본문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18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이유가 분명하지만 사실은 이유가 없는 내용이죠. 그죠? 자신의 기득권,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에 계속 해가 되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이는 게 일반인 세상. 여러분 요한 1서 보면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칼로 죽이고 뭐 죽이고 이런 죽인다는 개념을 넘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데 더 목적이 있는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이려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는 나라인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16절을 통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16절의 말은요, 은혜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의 원리는요, 나중된 자는 항상 나중입니다.
그죠?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상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는데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꼭 이런 분들 있으세요. 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 오케이, 알았어. 근데 먼저 된 자 입장에서는 나중되면 그거 속상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먼저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나중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이 구절 읽으면서 아, 먼저 된 사람 괜히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만이 있는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 말은요, 오늘 이 16절에서 이 17절에서 19절 내용과 연결되었을 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먼저이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먼저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 이 말은 보십시오. 먼저이신 그분이 나중인 우리를 위해 본인이 나중 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먼저 된 자 만드셨죠.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이 말은 먼저이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중 되심으로 나중된 우리를 먼저 만드셨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된 자 만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만드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나중되심으로써 먼저 되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냐면 여러분 한 주간에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서현역에 또 이상한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묻지마 살인사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면적으로 우리는 죽이는 데 익숙한 사회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대놓고 죽이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아무도 믿지 못하게.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마다 예고를 하면서 살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떠한 세상입니까? 이면적이든 표면적이든 이제는 가릴 것 없이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나중 만들고 어떻게든 표면적으로 살인을 시도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볼 때마다 낙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평안하셨어요? 저만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든 살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유치한 생각이긴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세상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는 그 하나님 나라가 붙으면 여러분 어디가 더 승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세상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는 하나님 나라가 붙으면 여러분 어디에 더 승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더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한 주간의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한복판을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유 불문하고 죽이려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낮은 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나중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신다.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신다.
여러분, 이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가장 먼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가장 나중된 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먼저 된 자 만드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중을 살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잖아요. 회사 생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말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로 죽이려는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보상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힘들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웃지만 관계가 어려울 때는 우리의 마음이 수도 없이 어두워지는 걸요.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로서 우리의 그 관계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의 가정을 살고 우리의 직장을 살고 우리의 관계를 살아내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